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의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모인 수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 따끈따끈한 은혜를 좀 이렇게 식어버리기 전에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던 시점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이 앞부분과 15장 뒷부분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어떻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이 좀 설명되고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워낙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또 잘 세워주기 위해서 이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그때 세워진 이방인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새로운 전도팀을 꾸려서 출발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좀 익숙하게 아는 스토리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좀 갈등을 겪게 되고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고 바울은 따로 별도로 선교팀을 꾸려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잠깐 동역했던 실라, 예언자 실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헬라 문화와 배경이 굉장히 익숙하고 능통한 그런 예언자 실라를 동역자로 선택하고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안디옥, 지금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 안디옥의 그 주변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보면서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에 또 하나님의 믿는 이방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권면하고 세워주는 모습을 제가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이제 오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그곳이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방문했던 지역이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1차 전도 여행에서의 중요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디모데가 사실은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바울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 간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켜서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장 6절 바로 앞절을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바울의 이러한 격려와 권면을 통해서 그곳의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세지고 그 수가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출발하여서 그 주변과 또 1차 선교 여행에서 들렀던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면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아마 전도의 대상 타겟으로 삼고 그곳에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6장 6절을 보시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바울 일행을 16장 6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막았다고 오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다녀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로 보면 지나서 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런 지명들을 막 설명을 해드리니까 잘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 황토색 보이시는 분 오른편에 있는 그 수리아 지역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됐고요. 이제 북서쪽으로
북서쪽으로 조금 이제 가로질러서 올라가다 보면 거기가 갈라디아와 비두니아와 이런 지역들이 있고 루스드라와 더베가 저쪽에 있죠. 그래서 저기에서 주황색 땅에서 이제 왼편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의 어떤 경로를 이제 가려고 이제 했는데 성령께서 이제 막으신 거죠. 그 아시아 지역에는 에베소라는 아주 거점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효과 있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타겟으로 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황색 글씨를 쭉 따라 올라가시다 보면 갈라디아와 비두니아와 이런 지명들이 이제 나오죠. 무시아라는 지역도 나오는데 그 주황색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다 보면 그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또 이제 거점 도시들이 막 있어요. 니케아라든지 등등의 큰 도시들이 있어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니까 바울이 이제 좀 더 올라가서 이제 오른쪽 내륙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7절에 보시면 또 한번 바울이 그 사역이 막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무시아 베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에스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왼편을 둘러보아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막혔고 또 올라가서 오른편으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또 한 번 막힌 것입니다. 바울로서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분홍색 제일 위쪽에 보시면 아주 작게 무시아 드로아라는 지역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드로아라는 지역이 보이실 텐데 저기에서 이제 바울이 다음 선교의 경로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아마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8절을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9절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마게도냐인이 꿈에 환상에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요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마게도냐 지역은 저기 있는 에게해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저 북서쪽에 있는 황토색 지역이 바로 이제 마게도냐입니다. 저쪽이 사실상 유럽이 시작되는 지역이죠. 오늘날로 보시면 이제 그리스 지역이 되고요. 저기 아시아라고 표시되어 있는 저 지역은 이제 터키가 되겠죠. 그래서 유럽으로 바울이 복음 전도의 기술을 돌릴 수 있는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이 그 밤에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과는 달리 성령께서 이것도 막으시고 저것도 막으심으로써 바울 일행의 사역을 막으시고 결국 이제 드로아로 몰고 가게 되는데 왜 성령께서 바울의 선교 사역지를 이제 막으시고 드로아로 몰고 가셨을까? 그리고 왜 마게도냐로 몰고 가셨을까? 그 이유를 저희가 이제 9절과 10절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역지는 사실은 마게도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막으시고 부르기아를 막으신 이유가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마게도냐로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죠. 바울이 계획하고 가려고 했던 것들을 막으면서 결국 드로아라는 곳으로 이제 몰아가시고 그곳에서 환상을 봄으로써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애초에 마게도냐로 넘어가라고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막으시고
궁지로 몰아넣은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처음부터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으면 과연 바울이 그 말에 순종했을까는 좀 이제 다른 이야기이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어떤 선교 철학과 여러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분별했을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사역을 이끌어 가심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는 그 시작에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이제 지명이 또한 표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10절부터 이제 등장하는 표현들이 여기에서는 10절 가운데쯤 보면 마게도냐를 떠나기로 힘쓰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시면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 위해서 준비했다. 즉시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서도 여기서는 직행하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간 거예요. 바로 다른 곳으로 이제 들르지 않고 이 사모드게라라는 곳으로 직행하였다는 이 표현 그리고 이튿날 바로 네아폴리로 가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이튿날 즉시 직행하여 이튿날 이 세 가지 단어가 사실은 바울 일행이 얼마나 이 마게도냐로 넘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을 내는지를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는 5일이 걸렸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루 만에 이제 넘어간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후에 고린도에서 그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다시 넘어올 때는 이제 5일이 걸렸다는 표현이 이제 나중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얼마나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이 짧은 단어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선교를 한 주 혹은 2주를 앞두고 이제 거의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하였고 많은 것에 대한 준비를 이제 마쳐가고 있을 때 사실 그때부터 이제 저희의 마음, 특별히 이제 저의 마음에 좀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변하는 것을 좀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숙소에 대한 어떤 선택도 그렇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어떤 일정에서도 그렇고 또 이동하는 수단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에 있어서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계획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좀 이렇게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선교사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분명히 저희가 이전에 충분히 소통을 했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다 이제 바뀌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충분히 이전에 충분히 다 소통을 했고 이제 와서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이제까지 준비한 우리는 뭐가 되며 가서 그러면 또 어떻게 이걸 다시 새롭게 준비를 해야 하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나고 좀 속상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조금 이제 보내다 보니까 막상 이제 선교지 현장에 가서는 준비할 때 바뀌었던 것들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사실 이제 바뀌었어요. 사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이제 많은 일정들이 바뀌었고 저희가 준비해 갔던 것들이 바뀌어지면서 정말 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이렇게 따라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 선교지에 도착하기 이전에 그 한두 주 앞서서 선교사님과의 그런 어떤 소통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가는 그런 부분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그 현장에서는 저희 사실은 이제 멘붕이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고 우리가 준비해온 것들을 억지로라도 다 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일행들의 모든 경로를 막으시고 두로아로 몰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이제 열정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저에 대한 계획과 또 준비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단지 선교 사역에 대한 적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때로는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막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열정들을 내려놓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수산 성도님들께 권면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때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막혀갈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우리 사역에 원하시고 계획하고 있으신 뜻이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고 그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 바울은 드디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분별하고 열정적으로 이 마게도냐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는 뒤에 빌립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는 뜻은 당시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네 구역으로 나뉘어서 그 중에서 각각 으뜸이 되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관할하게 되었는데 그 네 지역 중에 한 곳을 빌립보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의 수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구리와 금광이 나는 아주 부유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로마의 식민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식민지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어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당시 빌립보의 입장에서는 이제 식민지로서 로마의 어떤 은퇴한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이 그곳에서 많이 이제 거주했고
로마의 많은 시민권자들이 이 빌립보 성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식민지이지만 로마의 어떤 행정력이나 군사력 이런 것들은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도시였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는 아주 부유한 도시임과 더불어서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그런 도시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를 아주 거점으로 삼아서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빌립보는 저희가 위에 보시면 네아폴리라는 지역을 저희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네아폴리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그 광대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로의 교통망을 아주 잘 이렇게 활용해서 만약에 무슨 사변이 일어나거나 불시의 어떤 일이 있을 때 군대를 급히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로망을 잘 갖추어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역의 이제 도로를 연결하고 그 도로가 서로 이제 연결될 수 있게 이제 해 놓았는데, 오늘 이 네아폴리라는 곳에서 시작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네아폴리에서 시작하는 큰 도로가 있었는데, 비아 이그나투스라는 도로가 네아폴리로 시작해서 그리고 빌립보를 지나서 로마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선택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성이 부유하고 안정된 도시이기도 했지만, 이 죄송합니다. 이 도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 큰 도로를 통해서 이제 바로 로마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지로서 이 빌립보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12절을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12절 뒷부분에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에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제자들에게 말하였다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시면 사실은 이제 회당 중심으로 바울은 선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회당 선교라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 빌립보에는 완전히 이방 도시라서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회당을 지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그래서 회당이 세워지지 않은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성 밖에 혹은 가까이 있는 강에 나가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예배를 모여서 드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또 전략적으로 성 밖으로 나가서 강가에서 혹여나 유대인들이 있는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찾았고 마침 그곳에 강가에서 앉아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여인들을 발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보올의 루디아입니다. 오늘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빌립보의 루디아를 오늘 바울이 만나게 된 것이죠. 이곳에서 만난 여인이 그 유명한 빌립보의 루디아인데, 14절에 보시면 이 루디아가 어떤 여인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색 옷감 장사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귀족들에게 취급되었던 아주 비싼 옷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시는 특별히 어떤 상업 길드가 잘 형성되어 있는 도시이고, 특별히 옷감, 섬유로 거래를 많이 했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 자색 옷감 장사 여인인 이 부유한 여인인 루디아를 이제 바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 있는 그 여인의 신앙을 오늘 저자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유한 여인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 있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알게 되지만 사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이후에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루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처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마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부유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여인, 하나님에 향해서 열정 있는 이 여인을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것에 있어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4절 가운데의 점을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하면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오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루디아를 준비하셨고, 이 빌립보 지역을 시작으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 여인을 예비하시고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향하는 그 복음 전도,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 로마로부터 더 많은 로마 제국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은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과 또 로마 제국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제가 보홀의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했다고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빌립보의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제가 보홀의 루디아를 만났겠죠. 그래서 그 보홀의 루디아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 좀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많이 지루하셨죠? 지금부터는 또 사진을 보시면서 선교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사실 준비해 갔습니다. 이 장면은 신방 사역인데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했던 모든 대원들이 함께 목사님과 그룹을 나누어서 각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이곳은 이제 영선 사역이라고 주변 환경들을 좀 정리하고 수리할 것들, 고칠 것들을 좀 고치고 또 그렇게 노력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역인데, 김태식 장로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저희를 좀 이끌어 주셨고요. 특히 이제 청년들이 힘이 이제 많으니까 열심히 저 사역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페인트도 칠하고 장판도 깔고 주변에 이제 좀 이렇게, 그곳은 사실은 뭐 우리 대한민국이나 한국처럼 이제 쓰레기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었었는데 저희가 다 주워서
태우고 그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다음을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강구현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의료 사역을 하시는 건데요. 장로님과 또 약사 선생님과 또 저희 청년들 중에 또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교팀에서 의료팀을 좀 꾸려가지고 현지에서 찾아오는 성도들을 또 혹은 또 현지인들을 진료하고 또 약을 제공해주는 그런 의료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기 센터에 마당에서 공사가 좀 진행되었었는데 공사를 작업을 하다가 좀 발을 크게 다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직접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소독해 주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저희가 했던 사역 중에서 또 재정적으로 많이 이제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 땅이 많이 이제 질퍽질퍽했고 마당에 시멘트가 깔려 있지 않아서 흙바닥이었고 뭐 진흙이 있고 그래서 좀 뭐 행사를 하거나 또 거기서 뭔가를 하기에는 불편한 그런 땅이었는데, 저희가 후원한 돈으로 저기 보시면 바닥을 이제 시멘트로 쭉 깔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가 선교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제 공사가 있었고 제법 이제 많은 부분이 깔려서 선교 그 센터가 이제 예쁘게 꾸며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고요. 저기 보시면 불빛이 보이잖아요. 사실은 불빛이 없었어요. 저희가 또 후원한 돈으로 이 가로등을 설치하는,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들도 해서 뭐 보여지기에는 초라한 빛이지만 저희가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이제 부여해서 저 빛을 통해서 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 빛을 가로등을 세우고 또 가로등을 켜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도 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저것은 이제 저렇게 마당이 잘 정리되면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과 또 특별히 교회, 현지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초대해서 K푸드, 저거는 이제 정말른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국 음식을 좀 준비하고 또 현지인 분들도 현지인 음식을 준비해서 마치 이제 축제를 즐기듯이 저희가 함께 저녁 시간을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 무대 같은 곳에 청년들이 좀 서 있는 모습이 보이죠? 저거는 현지인들인데 저렇게 저희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시해 주면서 공연도 해주시고 이제 했어요. 저희도 또 화답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제 특송도 하고 또 손인형이라는 것으로 이제 공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3일째 된 날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학교 사역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다른 사역들도 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역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성경학교 사역이 굉장히 이제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준비할 때 사실은 성경학교를 되게 이제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잘 놀아주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저희 이제 저희 청년들이 이제 7명이 이제 함께 저 성경학교 사역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좀 경험이 많이 이제 없었어요. 저희도 뭐 선교 사역은 처음이었고 주일학교 사역을 많이 해봤지만 선교 사역은 처음이었고, 저희 청년들 중에 주일학교 교사로 생겨본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봉사를 해본 친구들 많이 없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선교 잘 할 수 있을까? 성경학교를 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자. 이렇게 잘 놀고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오면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준비해서 갔는데, 처음에 딱 갔을 때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성경학교 사역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 부여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 성경학교 사역을 통해서 그 땅에 주일학교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이제 부담을 주시고, 저희도 그때부터 긴장을 하게 되었는데, 저 장면은 이제 뭐냐면 저희가 현지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초대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그 센터를 방문한 선교팀들이 이전에도 많이 이제 홍보를 하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또 직접 가서 초등학교를 찾고 초등학교 아이들 직접 만나면서 또 저희가 준비한 초대장과 선물을 가지고 그들을 일일이 초대하는 그런 일들을 가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가서 이제 방금 전에 이미지에서는 이제 풍선을 불어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얼굴에다가 바디 페인팅을 이제 해주기도 하고, 테이블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거는 이제 스티커예요. 스티커를 몸에 붙이는 페인팅 스티커라고,
바디 페인팅 스티커라고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이거든요. 저런 것도 이제 해주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저희가 직접 인형을 가지고 이제 안무를 짜가지고 친구들에게 공연도 해주고 해서 저렇게 학교 이제 두 곳을 방문해서 친구들을 직접 성경학교에 이제 초청하는 그런 사역들을 저 행사로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많이 왔죠, 그죠? 많이 왔어요. 저 센터에 저희가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저희 인원들 한 3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간 것만 해도 꽉 찬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이들이 저게 이제 처음 저희가 3번의 성경학교의 시간을 가졌는데, 셋째 날 오전, 오후, 그 다음 날 오후 이 3번의 시간을 가졌는데, 저게 첫날 처음 시간에 모인 숫자예요. 뭐 저렇게 보셔도 한 120명, 1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떻게 좀 더 많아 보이지 않으세요? 좀 더 이렇게 늘었어요. 소문이 났나 봐요. 애들한테 막 친구들한테 이 지역에 막 성경학교 막 재밌더라 뭐 이런. 사실 저희로서는 첫날 첫 시간 망쳤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틀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지에서 정말 시시각각 계획들이 계속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첫 시간은 우리가 망했다 막 이랬는데, 그래서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준비해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기뻐해주고 함께 해주셔서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많이 왔어요. 아마 한 15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게 엄청 많아진 거죠. 엄청. 이게 넷째 날 오후 이제 마지막 성경학교 프로그램이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세워 보셨을 때는 아마 180명 정도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온 거죠. 굉장히. 아이들이 제가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저희가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스로가 잘 누려 주셨어요. 저희와 함께 하는 것을, 저희가 무엇을 해서 기뻐하기보다 저희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했고, 저희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참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성경학교 사역을 통해서 만난 루디아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저 4분의 선교사님과 현지 교회 이제 목사님들인데요. 왼쪽부터 저희 프랭크 선교사님,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프랭크 선교사님과 리즈 선교사님, 그 오른쪽에 있는 두 분은 현지 교회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시고, 현지에서는 사실은 어린이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주일에 다 같이 어른과 아이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모님은 저 센터에서 어린 아이들 유치원 사역을 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런 일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특별히 제가 보올의 루디아라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특별히 보올의 루디아라고 생각했던 분이 저 현지인 목사님입니다. 현지인 목사님인데,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십시오. 네.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원래 이제 저 선교를 여름 성경학교를 주도하고 진행하는 것은 사실 저였어요. 제가 저희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데, 저희의 예상 밖의 일들이 너무 이제 많이 일어났었고, 또 실제로 소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또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통제하기가 너무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성경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지에 계신 분들이 함께 소통하고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다고 판단을 하셔서 중간에 이제 진행자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뒤로 물러나고 저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곳이 이제 현지 교회고요. 현지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고, 저곳에서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함께 이제 예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자, 이렇게 저희가 이 현지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를 보면서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의 선교 사역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팀을 저 보홀로 인도한 것이 아마 저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너무나 저 목사님에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말 진실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큰 감동이 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 아이들을 저렇게 이끌었다면 절대 저렇게 이제 순수한 모습으로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준비하시되 저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주일학교가 잘 세워져 가기를, 또 저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으로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인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리고 이 담임 목사, 현지의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 목사님을 도와주고 있었던 청년 리더들이 있었어요. 중고등학생 리더들인데 그 친구들이 아이들을 잘 통솔하고 아이들을 잘 섬겨주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는데, 저 사진은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팀과 저 리더들 팀에 이제 서로 이제 미팅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이 친구들, 현지 목사님 혼자서는 사실 저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돕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돕고 저렇게 현지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저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저 교회가 앞으로 계속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저 이제 3명의 아이들이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찾아왔던 친구들인데, 저 아이들 속에 이제 저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아이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꿈꾸게 되는데, 그 일을 보홀의 루디아의 그 현지 사역자분과 그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수산의 선교팀이 가서 저 사역자분들 만나고 저분을 통해서 주일학교 사역이 시작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역이 흥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선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현지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섬기는 우리 리더들이 계속해 같이 훈련받고 자라나서 그 교회의 12제자들처럼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기를 저는 함께 우리 수산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저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홀에서 만난 루디아를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날 들려온 소식은 저희가 떠난 후에 처음으로 이제 주일 오후 어린이 예배 사역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드렸는데, 40명의 친구들과 12명의 리더들이 와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뭐 저희가 성경학교에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원이지만, 그러나 그 40명이라는 씨앗으로 그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아이들이 생겨났다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었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수산의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또 섬기면서 그 땅의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홀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어린 영혼들을 세워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역이 그 보홀의 루디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 어린 영혼들이 날마다 수를 더하며 늘어날 수 있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사역에 우리 수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관심과 또 기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함께 동력하며 그 땅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하는 귀한 사역이 귀한 공동체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